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뭐 하소서? 더 하소서.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믿음은 첫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적 믿음. 구원적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기적적 믿음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적적 믿음. 요걸 다른 말로는 생활의 믿음이라고도 해요. 생활의 믿음. 구원적 믿음은 로마서 10장 10절처럼 또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16장 16절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뭐하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천국 가는 믿음이 구원적 믿음이에요. 그런데 기적적 믿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보장된 자가 삶 속에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요. 그 다음에 가나안 여자,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 딸을 고쳐달라고 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기적적 믿음이라고 해요. 구원적 믿음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분을 딱 두 가지로만 구분해요. 있다, 없다로 구분해요. 있다, 없다. 유무로 구분해요. 유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느냐, 요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신분의 변화라 그래요. 신분의 변화. 이 믿음이 있으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귀의 종에서, 사단의 종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주민등록이 크냐 적으냐 안 따지죠. Understand?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의 사이즈를 따지는 게 아니고 소유를 따지는 거예요.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없으면 그렇죠, 외국인이 되죠. 그럼 우리는 이미 벌써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안 됐어요? 신분의 변화가 왔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은 오늘 당장이라도 내가 입술로 고백하면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세례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면 아멘? 그런데 기적적 믿음은 이 믿음하고 달라요. 기적적 믿음은 뭐냐면 있다와 없다로 구분하지 않아요. 기적적 믿음은 크다, 뭐요? 작다로 구분해요. 자, 요걸 영어로 한문으로 얘기하면 뭐라 그러지? 요거를 유문데 요거는 그렇지요. 따라서 대소. 그러니까 구원적 믿음이 있어서 예수를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기적적 믿음이 뒤따라오는 기적적 믿음이 큰 분이 있고 이분이 또 적은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분은 믿음이 되게 커. 우리 장로님 믿음 되게 커. 그럴 때 그 크다는 것은 구원적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기적적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요. 그런데 10년을 믿어도 기적적 믿음이 적은 분은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분한테는. 그런데 예수를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당장에 믿었어요. 근데 당장에 믿는데 기적적 믿음이 커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나타나요? 기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적 믿음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기적적 믿음은 커야 되겠어요, 적어야 되겠어요? 따라서 구원적 믿음은 있고 기적적 믿음은 크고. 근데 제가 이번에 부흥회 할 때 구원적 믿음을 이 얘기하러 온 게 아니고
이거는 벌써 여러분이 다 여기 장경동 목사님 모셔놓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오세요 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걸 얘기하기보다도 먼저 이걸 얘기해야 돼. 그죠? 예수를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남보민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제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다 뭐가 구원적 믿음이 있어서 이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 얘기죠.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여기에 구원적 믿음이 한 번도 나는 없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자신 있게 나는 기적적 믿음이 크다 생각하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믿음이 커지게 하는 비결을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뭐 하소서? 더 하소서라 그랬어요. 있게 해달라 그랬어요. 더 해달라는 말은 뭐냐면 growing up.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면은 going up. 내가 지금 호텔에도 보니까 going up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더라고요. 그 일본 호텔인가 봐요. 그죠? 일본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근데 믿음이 올라갈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것처럼 믿음이 툭 떨어지는 수도 있어요. 물리로 예수님께서 밤에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시거든 명하여 나도 바다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걸어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걸어가요 안 걸어가요? 야, 이 믿음은 믿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바람을 보는 순간에 바닷속으로 어떻게 됐죠? 빠져들어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내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나 그랬어요. 그렇죠. 믿음이 작은 자라 그랬죠. 그러면 그 베드로가 이 믿음이 없은 거예요, 이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렇죠. 기적적 믿음이 적은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적 믿음은 한번 믿으면 끝까지 구원적 믿음은 그대로 밀고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도의 견인이라 그러죠. 한번 예수 믿고 고백한 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서 결국은 구원시키는 것이 구원적 믿음이에요. 근데 기적적 믿음은 5분 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에 5분 뒤에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적 믿음은 그냥 비행기를 타다가 비행기 내릴 때처럼 또 그냥 막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변화가 너무 무상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계속 올라가는 비결이 뭔가 얘기죠. 따라서 믿음이 계속 올라가자. 할렐루야.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인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가나안 여자를 뭐로 본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 그러면 시험 받겠어 안 받겠어? 목사님 안수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머리를 내밀었더니 개들에게 어떻게 안수하겠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 시험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그 가나안 여자가 시험 받았다는 소리 있어요 없어요? 뭐라 그랬죠? 하면 대부분 알은 거야. 예수님이 절대로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닌데 내 시험, 내 믿음을 테스트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했어요? 개라도 줬사오니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도 먹습니까?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따라서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이스라엘 나라는 물이 귀해요. 뭐가 귀해요? 물이 귀하다 보니까 물에다가 손을 안 씻고 빵 조각을 빵을 부게 갖고 손으로 닦아버려가지고 그거는 개에 줘버려요. 빵으로 손을 닦아가지고 그 때 묻은 빵을 누구한테 줘요? 개한테 주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취급한 거예요. 그거라도 줬사오니 달라는 거예요. 따라서 개라도 좋고 고양이라도 좋고 주님을 찾아온 목적이 뭐예요? 시험 받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내 딸만 고치면 되니 내 딸만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쭉 둘러보고 내가 오늘 저 여자의
믿음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하고 시험을 해봤는데 내가 이렇게 인격을 모독해도 좋단다. 그래도 내 딸만 고쳐주면 된다고 하니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믿음을 내가 만났다. 내 자여 내 믿음이 뭐하도다? 있도다 그랬어요. 크도다 그랬어요. 크도다 그랬더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났어요 안 났어요? 만약에 이 여자가 개라고 취급했다고 기분 나빠가지고 돌아갔다면 그 애는 낫겠어 안 낫겠어? 지금까지 귀신 들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따라서 자존심 꺾자. 교회 와가지고 뭐 자존심 세울 필요 없어요. 복만 받으면 되니까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시험 받지 않는다. 따라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시험 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시험 받으면 누구만 손해요? 지만 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 이 믿음이 크다고 인정받은 사람은요 못 고친 질병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 믿음이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내가 처리할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할 거니 주님을 믿자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주님의 손에는 무슨 열쇠가 있어요? 그렇지. 열면,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후창 하세요. 열면, 닫으면, 뭐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여러분 그 열쇠의 주인공, 여러분 이 믿음이 커지면요 그 열쇠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갔더니 백부장이 주님께 왔습니다.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가지고 직접 안수하고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주님, 주님은 말씀만 하시면 되지 우리 집에 왜 옵니까?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이곳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얼마나 믿음 좋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교회에서 기도하셔도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꼭 목사님은 오셔가지고 내 아픈데 손을 얹고 그냥 미십니다 하면서 그냥 막 땀을 뻘뻘 흘리들이 기도해줘야 낫는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백부장의 하인이 났어요 안 났어요? 나은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기적적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믿음을 올라가기도 하지만 떨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자, 31절입니다. 31절.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2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뭐하지 않기를,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데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이걸 얘기하겠어요? 이걸 얘기하겠어요? 1번이겠어요? 2번이겠어요? 그렇죠. 베드로도 사단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했다 그랬어요. 밀가부르듯 하는 게 뭐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겠어요? 밀가부르 봤어요? 시골에 계신 분들 뭐 우리 엄마는 맨날 까불었지 뭐 이렇게. 이게 쉽게 얘기해서 가지고 논다는 말이에요. 사단이 지금 가지고 논다. 사단이 베드로를 가지고 놀아요. 어떻게 가지고 노느냐? 믿음을 뭐 하자?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 사단이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신앙의 열성을 떨어뜨리려고 밀가부르듯 가지고 노는 자들이 많아요. 그걸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고,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는 걸 보고 너의 믿음이 뭐하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랬어요. 아이고 저 베드로 믿음이 또 떨어지고 있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베드로가 제자들이 무엇을 했길래 사단이 밀가부르듯 했다 그랬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그랬느냐? 그 앞에 보면 나와요. 자 어디를 보느냐 하면
24절 다 같이 봐요. 24절. 제자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십시다. 24절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뭐가?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실컷 철학기도 하고 집에 가다가 다퉈버려. 은혜 실컷 받고 집에 가가지고 부부끼리 다퉈요. 그러면 여러분, 부부싸움 한번 하면 믿음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어떻게 경험자들인가 봐. 부흥회 실컷 하고요, 집에 가가지고 부부끼리 다퉈봐요. 별것 아닌 것 같고. 그거는 사단이 밀가 버려서 타는 거예요. 지금 거기 넘어간 거예요. 따라서 죽어도 나는 안 다툰다. 그래서 시비를 누가 걸어도요, 아, 저게 지금 저 사람이 나를 끌어내는 게 아니고 사단이 나를 밀가부터 하려고 지금 유혹을 하고 있구나, 내가 넘어가는가 봐라 하고는요, 딱 다투지 않고 그냥 인내하고 나가면 그 믿음은 자꾸 올라가야 안 올라가요? 고잉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최고가 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믿음의 최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부흥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 믿음이 뭐 하기 위해서? 그렇지, 올라가기 위해서.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 나는 이 남부민중앙교회에서 내가 믿음이 제일 크겠다 하시는 분은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구원적 믿음은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서리지사님이나 구원적 믿음은 달라요? 똑같아요? 야, 저분은 예수님을 천국 가려고 믿음을 되게 크게 가져.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뭐만 하면 돼. 그런데 믿는다고 다 기적이 나타나느냐? 믿는다고 다 인격이 변화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생활이 변화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믿음이 커야 돼요, 안 커야 돼요? 커도 많이 커야 돼요, 적게 커야 돼요? 많이 커야 되는 거예요. 저분은 우리 남부민중앙교회에서 따라올 수가 없어. 이 정도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여기에 온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을 크게 해달라고 하니까, 믿음을 크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보통 우리는요, 금식기도 한 3일 하고 나면 믿음이 커지는 줄 알고 있어요. 금식기도 3일 하면 믿음이 커지고, 성경 통독하면 믿음이 커지고, 그 다음에 성경을 또 쓰면은 더 믿음이 커지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 믿음이 커질 수 있어요. 또 성경 보고 은혜 받기 때문에 믿음이 커져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의 대답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 금식해. 그렇게 안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7장. 자, 믿음을 더하소서 했더니 6절 17장, 누가복음 17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우리 이거 닦는 분 어디 가셨죠? 닦기로 어제 작정하신 분. 내가 여기 빨리 한 분 나오셔가 닦아줘요 이거. 자, 믿음을 다하소서 하니까 첫 번째, 아니 저 그랬습니다. 믿음을 다하소서 그랬더니 주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요,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말을 바꿔라. 말의 변화를 가져와라. 무슨 변화요? 말의 변화인데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나무를 향하여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나무를 향해서 명령을 내리는데 이 나무가 뿌리채 뽑혀 어디에 심어져라? 바다에 심어져라. 자, 우리 남자분들 잘 들어보세요. 나무를 향해서 뽕나무,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 알죠? 뽕나무가 커요, 적어요? 작아요? 커요? 억수로 커요. 바람들이만 해요. 그 뽕나무를 향해서 명령을 내리는 거요. 뿌리채 뽑혀서 어디에 심어져라 하였을 것이요? 바다에 심어져라 하였을 것이요. 그럼 그것이 뭐 하리라?
우리 남자분들 대답해봐요. 뽕나무가 이 땅에 서 있는 걸 향해서 뽕나무 업혀가지고 바다에 심어져라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이제 우리 남자분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안 하지요? 예?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해요. 여러분, 그 말이 상식에 맞는 말이에요? 논리에 맞는 말이에요? 나무는 어디에 심어져 있어야 돼요? 땅에 심어져요. 근데 바다에 심어진 나무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말도 안 되는 소리의 대표적인 게 뭐냐? 나무를 어디 심어라? 이 말은 뭐냐? 말도 안 되지만 상식도 안 맞지만 되지도 않는 말. 오늘날로 말하면 모래에 싹이 나나봐라. 이 소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가장 안 되는 말이 뭐냐? 가장 미친 소리가 뭐냐?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당시에 가장 정신 나간 소리가 뭐냐? 뭐를 뭐 해라? 그것도 뽕나무를 어디 심어라? 근데 예수님은 그 말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커지려고 하면은 말부터 도저히 내 상식에 안 되는 말도 믿음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이제 말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믿음이 커지려면 믿음 있는 말부터 해라는 거예요. 따라서 말이 끌고 간다. 그래서요, 말은 세 가지 힘이 있어요. 첫째로 말은 성취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견인력이 있어요. 견인력. 말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따라서 성취력, 견인력. 그 다음에 말은요, 창조력이 있어요. 뭐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옛날에 새마을 운동할 때 잘 살아보자는 소리 했어요, 안 했어요? 하니까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아예 틀렸어. 별 볼 일 없어. 그 사람에게는 계속 그냥 인생의 밤이 와가지고 별만 봐.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자식들을 향해서도 절대로 뭐 해야 돼요? 아이 나갈 죽을 놈. 옛날에 우리 어르신분들 부모님들한테 욕을 얻어먹을 때마다 하는 소리가 무슨 말이에요? 너 나가서 뭐 해라?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몇 마리 죽었잖아요. 예?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아이고 나는 미국에 가가지고 그 워싱턴 광장에서요, 그 우리 그 6.25 전쟁 기념탑 있는 데 가서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미군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6만 명인가 그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매일 비행기로 300몇 명인가를 매일 죽은 비행기를 시체에 싣고 미국으로 갔어요.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느냐? 맨날 우리 어른들은 옛날에 욕만 하면 자식들한테 잘 되라고 얘기는 안 하고 뭐 했죠? 나가 죽으라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그렇게 많이 죽잖아. 따라서 말이 씨가 된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꼭 한마디는 잘했어. 애 코 올리면 어떻게 해요? 코 올리면 아침에 딱 걷어가지고 코에 대고 뭐라 그래요? 흥해라 그러니까 한문으로 흥이 뭐요? 일어날 흥이니까, 흥할 흥이니까. 그래서 이만큼 잘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음으로 했는지 그냥 했는지 모르지만 흥해. 흥 안 하면 패 안 패? 흥하라니까. 그래서 흥은 세게 했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따라서 말은 뭐가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을 다 써서 그러니까 말부터 바꿔라. 제일 안 되는 소리도 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남전도에 잘 들으십시오. 남자분들, 논리가 여자가 강해요, 남자가 강해요? 남자가 확실히 강합니다. 텔레비전 연속극 보고 여자들이 울어요, 남자들이 울어요? 여자들 우는 거 보고 남자들이 하는 말이 정신 나갔어, 그거 거짓말이야, 그걸 보고 왜 울어? 이 논리가 강하고 상식이 강하다 보니 그래. 그러니까 믿음은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앞질러 가요. 따라서 합시다. 아내 말만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자다가도 뭐가 생겨요? 그게 확실히 보면요, 여자가 믿음이, 그런 믿음이, 기적적 믿음은 여자가 앞서요. 왜? 여자분들은 논리를 잘 안 따져.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무조건 뭐 해줘? 믿어버려요, 그냥.
믿으시면 아멘. 그게 남자분들은 믿음 좋은 여자 만나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잘 되는 그 배경 속에는 믿음 좋은 누가 있어요? 남자는 안 되면요 술집에 가서 술 먹으려고 그러는데 여자들은 안 되면은 뭐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교회 와가지고 그냥 막 그게 혈액기도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잘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김 장로님 잘 되는 것도 큰사님 때문인 줄 알아요. 아멘도 크게 하셔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수준을 가급적이면 여자분들이 확 올라가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남자분들까지 끌어올리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세 여자의 말만 잘 들으면 복을 받는데, 첫째 누구요? 엄마 말. 두 번째 마누라 말. 세 번째 누구요? 세 여자라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에 여자 안내 말만 잘 들으면 된대. 우로 가세요? 옆으로 가세요? 하루는 차를 타고 가는데요, 우리 집 사람이 그래. 여보 차 세워, 차 세워. 그럼 내가 왜? 그러니까 차 좀 세우래. 당신 내비게이션 여자 말 듣듯이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더라고. 그게 말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조금 옆으로 돌아갈지 모르지만 최종 목적지는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믿음을 크게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말의 변화를 가져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종의 원리예요. 종의 원리.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뭐가 있어?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8절 시작.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자, 종의 원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종은 휴식이 없다. 종은 뭐가 없다? 밭에서 종이 실컷 일을 했어요. 집에 왔어요. 그러면 주인이 야, 너 수고했다, 바로 음식 먹어라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 종이 오면 주인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너 빨리 부엌에 들어가서 내 주인의 먹을 것을 준비하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밭에서 임무가 끝났더니 집에 오니까 또 다른 임무가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임무? 부엌에 가서 밥 해야 될 임무. 밥을 해가지고 오니까 주인이 같이 앉아서 먹자 소리 해요, 안 해요? 너는 띠를 띠고 여기 수건 들고 기다리고 있어. 내 다 먹을 때까지. 주인이 먹다가 종 먹어. 물 떠와. 그러니까 물 떠와요. 반찬 더 가져와. 반찬 가져와요. 주인이 다 먹고 난 뒤에 종에게 너 먹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의 원리를 믿음을 더하소서 그럴 때 왜 예수님이 이 종의 원리를 얘기하신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금년에 내가 실컷 일했으니까 내년에는 좀 쉬어야 되겠다. 종은 휴식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내 갑자기 오늘 또 일을 잘하다가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다가 갑자기 이 사명이 무거워지는 느낌을 느껴요. 야, 이거 봉사부장 하기 너무 무겁는데, 아, 이거 성가대 하기 너무 힘드는데, 주일 학교 하기 너무 힘드는데, 갑자기 평범하게 하던 일이 무게가 느껴진다. 그러면 내가 지금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올라간다는 증거예요? 빨리, 이게 온도계예요, 온도계. 내 하던 일이 갑자기 뭐 해져요? 무거워지면 지금 믿음이 뭐 하는 증거다? 떨어지는 증거다. 그때 믿음을 올려야 돼요? 아니면 계속 그렇게 믿음을 떨어뜨려야 돼요? 올려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떨어지고 있네 하고는 더 열심히 헌신하셔야 돼요. 그때 믿음이 뭐예요? 올라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내가 종인데 밭에서 실컷 일하고 왔는데 부엌에 또 보내더니 또 일을 시켜. 짜증날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나에게 그런 일을 맡긴다고 하면 막 짜증날 수도 있어요. 절대로 그때 그런 식으로 대항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 믿음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목사님, 저는 종입니다. 계속 시켜주세요. 시켜줄 때가 복인 거예요. 권사님 연세 드시는데 이제 좀 쉬세요. 그러면 인생 다 끝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자꾸 해야 돼요. 실컷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무더운 내린 날 실컷 나가서 전도했어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전도했어요.
여러분 전도하고 오니까 목사님이 목양실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한 데서 성경 보고 계셔. 그럼 여러분들 목사님 앞에 가가지고 목사님 전도했으니까 냉면 사주세요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실컷 전도하고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냉면 사달라고 다 붙여요. 내가 얼마나 냉면 많이 사준지 몰라. 우리 교인들은 막 전도하고 오면 막 전도 1시간 하고 땀 뻘뻘 흘리고 와가지고 목사님 더우니까 냉면 사주세요. 안 사주면 다음부터 전도 안 할래요. 그래서 확실히 전도시키려고 또 사줘 안 사줘? 그러면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이구 목사님 시간이 벌써 1시가 지났는데 목사님 입술을 보니까 아직까지 식사를 안 하신 것 같네. 입술이 뽀송뽀송한 거 보니까 제가 냉면 끓여올 테니까 여기 계세요 하고는 부엌에 들어가서 내가 냉면 끓여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남부민중앙교회 성도님은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아이고 권사님 같이 먹어 그럴 때 같이 먹어야 되겠어? 아니면 저는 조금 기다리겠습니까?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목사님하고 어떻게 내가 맞짱을 뜰 수가 있습니까? 먼저 드세요. 저는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유 국물 좀 더 가져올까요? 얼음 좀 더 가져올까요?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내가 나중에 먹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커지는 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믿으시면 아멘. 종은 뭐가 없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는 임무의 연속이다. 뭐가 연속이다? 한 임무가 끝나면 밖의 임무가 끝나면 안에 들어오니까 안에 임무가 있더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가 뭐냐? 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9절 말씀 2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종은 명한 걸 다 해도 뭐가 없냐? 칭찬이 없다. 뭐가 없다? 종은 밭에서 일하고 왔어요. 부엌에서 일하고 왔어요. 주인 먹을 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종에게 뭐 하겠느냐? 감사하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지 주인이. 그러니까 종에게는 아무리 종은 많이 해도 뭐예요? 칭찬이 없어. 그러면 요사이 우리가 이렇게 종처럼 열심히 했는데 누구 하나 안 알아주면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따라서 합시다.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들면 믿음이 뭐 하는 증거다? 그렇지. 누가 나를 안 알아줘도 나는 섭섭한 마음이 안 든다. 그럴 때 믿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나는 목회하다가 제일 듣기 싫은 것이 있어. 목사님 섭섭해요 그러면 아우 가슴이 철렁해. 아이고 저 또 믿음이 떨어졌구만. 목사님 섭섭해요. 나 이제 이 교회 더 이상 안 다닐래요. 마음이 철렁하는 거예요. 왜 그래? 권사님 왜 그래? 그러면 왜 지난 주일날 목사님 보고 인사를 했는데 목사님 인사 안 받고 왜 그냥 가냐는 거야. 그럼 내가 언제 인사 안 받았어? 저 교회 옆에 구석에 탁 돌아가실 때 내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안 보고 갔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코너를 싹 돌 때는 못 볼 수가 있어. 내가 일부러 권사님 기도 인사 안 받은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못 봤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쫓아와서 다시 한번 또 인사하면 되지. 여러분 세상에 목사님이 성도 인사하는데 안 받고 픽 하고 돌아갈 목사님이 어디 있겠어요? 따라서 상대를 생각할 때 내 입장에서 생각한다. 목사님이 인사했는데 인사 안 받았다는 분은요 자기가 기분 나쁘면 다른 사람이 인사하면 인사 안 받을 사람이에요. 자기 입장에서 다 설명한다니까.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또 어떤 또 분은 그래요. 목사님 섭섭해요. 그러 왜 섭섭해요? 그러니까 왜 주보에 왜 내 강단 미화 했는데 왜 빼뜨린다는 거야. 아이고 내가 실수를 해서 빼뜨렸네요. 아유 죄송해요. 다음 주 넣어드릴게요. 싫어요. 나는 교회 갈 거예요. 옮길 거예요. 여러분 하다가 보면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헌금 명단도 빠질 수도 있고요. 사람이 하다가 보니까 강단 미화도 빠질 수가 있고요. 식당 그 밥 대접하는 것도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쩌다 보니 빠졌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야 이거 몰라주니까 내가 하나님부터 복을 더 받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섭섭한 마음은 들면 안 된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절대로 섭섭한 마음은 없다. 믿으시면 아멘. 앞으로 그런 소리 하실 거요 안 하실 거요?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그냥 싹 그렇게 있을 때 어우 저 권사님은 저렇게
참 그렇게 하는데도 흔들리지도 않는가 봐. 보통 믿음이 아니야. 여러분, 이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마귀가 우리를 밀가불어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요. 그때 요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구나. 그런다고 내 믿음이 떨어진 줄 알아? 이렇게 여러분이 마귀를 이기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뭐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무슨 종이다? 유익한 종이요 무익한 종이요? 나는 무익한 종이다. 여러분이 복을 받으셔서 남부민 중앙교회 예산의 절반을 내가 혼자 여기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무익한 종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어떻게? 어떤 분이 교회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헌금을 좀 많이 하셨대요. 근데 좀 대우를 안 해준다고. 목사님, 저 잘 잡으세요. 저 가면 이 교회 부도납니다. 이분 믿음이 올라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그분 지금, 이분은 사단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아이고, 그런 소리 하면 돼요 안 돼요? 목사님 저 잡으세요? 제가 가면 이 교회 뭐 난다고? 태역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분은 내보내야 돼 안 내보내야 돼? 아이고, 그래도 또 내보내자 그러면 안 되지.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앉으셔 해가지고 또 성경 공부 가르쳐줘야 돼 안 가르쳐줘야 돼? 누가복음 17장을 딱 펴갖고 여기 보시오.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하지 않으시오. 그런 맘 먹으면 믿음이 떨어진다는 게, 그러니까 꼭 참고 순종하고 있으면 복이 받는다고 그렇게 또 달래야지. 또 내보내야 된다 그러면 또 안 되지. 이는 보기 싫다고 내보내고 저는 보기 싫다고 내보내고 다 내보내라고 하면 누구 있어? 목사님하고 사모님밖에 안 계시지. 그래서요, 저는 개척하면서 제가 신학교 대학원 3학년 때 개척을 했어요. 저 시골 저 문산에 들어가가지고 금천에 들어가가지고 개척해갖고 정말 제자 훈련하면서요, 정말 한 사람 믿음 크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발 우리 남부민 중학교 성도님들은 믿음이 놀라게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어떤 목사님이 딱 이어와가지고 저같이 부흥회를 하거나 헌신 예배 오거나 할 때, 야, 남부민 중학교의 성도들은 믿음이 보통이 아니다. 오히려 은혜를 받고 가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부산에서 어느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제일 좋아요? 할렐루야. 그 요구 사항이 여러분들에게 이번 성회가 끝나고 난 뒤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나는 주님 재림할 때까지 누가 상처를 주고 누가 시험을 해도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누가 나를 섭섭하게 해도 섭섭한다 안 한다? 죽어도 안 한다. 그러면 믿음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간다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 교회 모든 일을 내가 거의 다 하다시피 해. 그래도 나는 이 교회에서 유익한 종이다 무익한 종이다? 모든 성도가 나를, 아이고 당신 진짜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에서 진짜 복덩어리야, 유익해 하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뭐다? 2%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겸손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분이 뭐야? 백부장같이 돼요. 야, 대한민국에서 이런 믿음 못 만났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을 더해달라는데 말의 변화, 종의 원리 세 가지, 이걸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체질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남부민 중앙교회는 새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 사장님이 교회에 오셨어요. 개척교회 사장님이 오셨어요. 재직회를 하는데 그 교회가 빚이 7천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고 막 집사님들이 그냥 안절부절이야.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7천만 원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대부분 그 다음 주일에 헌금을 해가지고 7천만 원 빚을 갚아주셨어. 잘했어요 못했어요? 할렐루야요 할렐루야 아니요? 그런데 그게 놀렐루야가 돼버렸어.
목사님이 어디에 외출을 하고 오니까 교회 불을 켜니까 교회가 갑자기 어두워졌어. 이 하늘을 보니까 전등이 2개씩 꼽혔는 걸 다 형광등 다마라 하나씩 다 빼버렸어. 교회가 반쯤 어두워졌어. 그걸 누가 했느냐? 이 사장님이 했어.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랬어요. 집사님 왜 형광등을 다 하나씩 뺐어요? 그러니까 빛 있는 교회가 밝기만 하면 되냐고, 절약을 하는 측면에서 하나씩 다 뽑았다 그랬어요. 그거 잘한 일이요 못한 일이요? 잘한 일이요 못한 일이요? 어디서는 잘했다 그러고 어디서는 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을 못하겠네. 여러분, 절약적인 측면에서는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런데 목사님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자기가 건방지게 한 거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왜 형광등을 자기 마음대로 뺐을까요? 뭐 했다고? 그래, 내가 헌금했으니까. 그분을 가만두면은 그 교회가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목사님 중심으로 흘러가겠어요? 그 집사님 중심으로 흘러가겠어요? 그분 내보내야 돼 안 내보내야 돼? 또 내보내야 된대. 그래, 또 이걸 17장을 가르쳐야지. 누가 보고 17장 펴놔놓고 당신이 7천만 원 빚을 갚아줬지만 나는 무슨 종이다? 무익한 종이다. 그리고 목사님 물어봐야지. 목사님, 제 생각에는 조금 절약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목사님이 그래요, 그렇게 하시오 그랬을 때 아야 겸손한 거지. 이제는 돈 했다고 그냥 목사님 위에 앉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사람 내보내야 돼 안 내보내야 돼? 가르쳐야지. 할렐루야 기도하고. 또 그분 또 그냥 막 대놓고 그냥 하면 안 돼. 그분이 자꾸 또 생각이 짧아서 그럴 수 있으니 우리 장로님들 같은 분들이 모시고 가서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참 감사하다 실컷 칭찬해놔놓고 그래도 목사님하고 상의해서 해야지. 그러면 그분이 또 들어요 안 들어? 안 들어? 내 같으면 안 들어서 그분 같으면 들으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은혜롭게 성장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말이 변화되자. 종의 변화. 종은 휴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 절대로 여러분들 목사님 나 힘드니까 빼주세요 소리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두 번째로 종은 칭찬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 칭찬 아무도 안 하더라도 주님 하신다 생각하고 그냥 참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종은 맨 마지막에 나는 무슨 종이다? 무익한 종이다. 목사님 혹이라도 말씀하세요. 저로 인해서 목사님 힘든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언제든지 고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성도인지 몰라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되셔서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주님 오실 때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